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터가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믿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2주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우님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부활절의 기쁨,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기쁨을 한껏 누리고 싶고 또 즐겁게 지내고 싶었지만 난기류 같은 세상은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허용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천 연수구 일대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이제 700명을 바라보는, 그래서 4차 유행의 전조라는 불안한 보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면 인수 같은 사이코패스 김태현이라는 자로 인해 세 모녀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말을 하지만 계획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그의 행위는 정말로 악마의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범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을 못 참아 보복 운전을 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폭행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그리고 사회에 만연된 이 갑질, 폭언, 그리고 이런 증오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한 난폭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처에서 창세기 4장 23절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2명의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악한 소행을 자랑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배나 1000배나 상대에게 되갚아주는 이 폭력의 사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도 이 라멕과 같은 난폭하기 그지없는 폭력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남미 칠레의 저항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이러한 난폭한 세대를 향하여 침묵하기를 제안합니다. 그의 시 침묵 속에서의 일부입니다. 이제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손도 움직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주 색다른 순간이 될 것이다. 차가운 바다의 어부들도 더 이상 고래를 해치지 않으리라. 소금을 모으는 인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난 손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리라.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거대한 침묵이 이 슬픔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슬픔을,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슬픔. 네루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가슴을 찌르고 다른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면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말과 행동을 멈춰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잠시 동안의 침묵이 어쩌면 우리와 타인들의 알게 모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병과 온갖 슬픔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어떤 되갚음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증오와 더 이상의 슬픔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의 시인에게도 바로 이 침묵, 사람들의 침묵이 어쩌면 꼭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11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선한 의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시인의 가슴을 송곳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시인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활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시인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인을 위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패배주의와 깊은 침륜이 패배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력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적당히 세상에 적응하고 타협하며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 같습니다. 이들은 불의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적응하며 살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한상과 세상을 때로는 등지고 세상을 저항하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인을 바라보기를 딱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터가 무너졌는데, 기초가 무너졌는데, 믿을 것, 의지할 것 없어졌는데 너는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니?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진 마당에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그래도 나름 생각하는 이들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세상의 일반적인 양심과 상식과 법이 작동되지 않아 보이는 이런 시대, 심지어 종교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꽤 적절한 충언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적당히 타협하고 이 혼돈스럽고 기초가 무너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도 패배자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였던 에드문드 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선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악이 계속해서 창궐할 때 사람들은 첫 번째 그 악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권력에 그냥 복종하는 것이죠. 언제나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받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냉소적인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약자들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냉소를 통해 나는 저들의 불의한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과 자신을 거리를 두려는, 그리고 그들을 비웃는 모습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등을 돌린 채 홀로 고고한 채 지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사회 공동체와 그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는 나는 열심히 하지만 나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지는 모습이죠. 네 번째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태도 중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이 아닌가라는 반성과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좀 더 저항하는 자세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에 그 사악하고 공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하는 일을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는 아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이라는 분이 뒷자리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불의와 맞서 싸우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맨 앞에 서진 못했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도 못했고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 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 뒷자리에 소리 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맨 앞서 서서 불의에 저항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용사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맨 나중까지 한 번 먹은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많은 다수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지는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믿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욱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올바른 길을 쉽게 접고 쉽게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들은 변질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접속시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의 이 시인은 자신의 그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서 먼 곳에서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쉽게 볼 수 없고 쉽게 다가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의미죠. 그러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다, 그분은 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은 매우 평범하게 들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남미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아타카마의 기후가 얼마나 건조한지 화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표본으로 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조한 이 땅에 5년 아니면 7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나면 수백 가지의 꽃이 일시에 피어올라 온 사막을 정원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는 황무지 같은 사막이지만 그 마른 땅에 감춰져 있는 씨앗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사막을 정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말로 위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사막처럼 정말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어지러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데 4절과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눈, 그의 안목, 그의 감찰이라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시인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십니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고 날카로운 눈빛은 악인과 의인을 전혀 혼돈하지 않고 날카롭게 가려내신 분입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폭력배들에게는 그 불과 유황과 화염으로 불태워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에 상응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듯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것에 대하여 응당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점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동시에 불의를 불의로 보고 그 불의에 저항하며 그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항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의가 불의임을 깨닫고 그 불의와 저항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그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에 저항하고 끝까지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대하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쩌면 불의 앞에서 절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한산코 그 길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걷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는 그런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욕구와 인간 이성의 의지를 추구하다 보면 도무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폭력적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오늘 시인에게 유혹하듯 말하는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뭐 할 수 있겠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뭐 없는데 의롭다고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말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세상에 나도 적당히 그래 살지 라고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배우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길,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몸의 욕구, 이성의 요구를 물리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더더욱 이 죄악된 세상에 저항하며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뚜벅뚜벅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고난스럽기도 하지만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면요, 우린 자꾸 실패하거든, 자꾸 무너지거든.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허루에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허루에 말이여,
베르고글리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아주 중요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의 은총, 참 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는 부끄러움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부끄러움은 당신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오만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야말로 겸손한 실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은총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오만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끄러움의 은총을 깨닫고 자신을 계속 주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노력을, 주님을 향한 그 정진을 멈추지 않도록 그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호레라는 사람이 바로 카톨릭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 그의 본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부끄러워질 때, 오히려 그 부끄러워질 그 순간이 더욱더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은총이 필요하고 주님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을 통하여서 속절없이 모든 믿을 만한 것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의롭다라고 올바르다라고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비관주의가 스멀스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유혹이고 거짓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인을 통하여 터가 무너졌을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 시대가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봄에 뿌려놓은 씨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 법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굳게 붙잡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꽃 같은 안목으로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소한 것에도 주님이 맡기신 것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아주 나약한 약자들에게도 주님을 대하듯 성심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꿈을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부터서라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터가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터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더욱 주의 은총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혼돈스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이, 죄악이, 그리고 아버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이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사소한 일에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주의 은총을 더욱 호소하는 믿음의 모습을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